네, 한선지포 첫째 날 저희가 무엇보다도 교회의 중요성, 활약, 또 사역들을 기대하고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 교회의 코로나 시대의 상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분석을 했고, 또 선교계의 입장에서 분석을 했고, 북미의 입장에서 또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그 교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 현장에서 실제로 목회를 하시는 또 목사님들의 또 코로나 시대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이제 마친 후에는 소그룹으로 이제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줌으로 참여하시는 또 분들에게는 저희가 조 이름 그다음에 자기 이름 직함, 예를 들면 뭐 1조 정용구 선교사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나중에 조편성해서 소그룹 모임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목회자들의 이야기, 목사님들의 이야기, 코로나 시대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제20회 한국선교사 지도 포럼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귀한 시간의 첫째 날 선교하는 교회, 또 교회의 선교, 이 코로나 시대와 앞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또 오늘 들은 내용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발제문 잘 참고해 주시고 또 그것을 갖고 소그룹 토의와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에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승학 목사님 잠깐 교회와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112년이 됐는데 그동안 지역 복음화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조금씩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간단하게 소개할 내용은 그 후원교회가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코로나 시대의 엄중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광표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새생명 태국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광표 목사입니다. 저희는 안산의 태국인 근로자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2006년에 개척을 해가지고 15년 됐는데요. 지금까지 60여 명의 신학생들이 배출이 되었고요. 그 가운데에 태국에 6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1개 기존 있는 교회에 담임 사역자로 성도들이 또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자발적 이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대만에서 또 태국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계화 시대 속에 이주민 교회는 세계로 뻗어나아가는 세계 선교의 주역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품고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세계 열방 선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홍문수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홍문수 목사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한 신반포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꾸준히 선교에 집중하는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선교적 교회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온 교회가 선교 마인드로 충만해졌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장기 단기 합쳐서 110명에 달하는 그런 놀라운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들이 함께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 손윤탁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입니다. 이 평신도들을 선교의 동력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평신도 선교 훈련을 목표로 둔 한국 선교 교육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주로 우리 평신도 선교 또 그들의 동력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한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 시간이 더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내용과 발제물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그 후원하는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좀 요청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후원교회나 혹은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의 선교본부나 선교회의 선교본부나 서로의 소통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소통이 안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시대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되고 또 시행이 돼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치료와 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갑작스럽게 철수하고 또 그 선교 사역이 중단되는 상황 속에서 그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 개인적인 사역의 그런 내용들을 좀 기록해 놓는 그런 아카이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철수해서 현지인에게 리더십을 이양할 때도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남을 것이고 또 후원하고 협력한 교회 입장에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 후원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뭐 월마다 혹은 격월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씩 그런 선교 편지를 보내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10년, 20년, 30년 후원한 그 사역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기록된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아카이브, 셀프 아카이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그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후원받는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교회가 보다 그런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후원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후원비 감소에 대한 염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후원이 계속된다는 확신을 각 교회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문수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어떻게 발제 준비해 주셨는지 약간 얘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코로나 시대 선교의 새 지평 이런 타이틀로 발제문을 준비했습니다. 요약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국교회 선교 DNA를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성경적 교회론을 재정립해야 된다. 그렇게 주창합니다. 뭐 그동안 안 했냐 싶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교회론에 아주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잘못되다 보니까 목회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되고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적 교회론의 핵심은 선교적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왕같은 제사장, 거기서 종교 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 교리를 주창했죠.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근데 거기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특권이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 다시 말하면 선교자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교 동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점을 살리고
대안교회로서 선교적 교회로 우뚝 섰습니다. 모든 자원을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선교 자원, 인적 자원, 영적 자원,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회자가 먼저 변해야 되죠. 선교 마인드로. 그걸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교적 성경 읽기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교회 사역이 선교적 사역으로 승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교적 설교, 예배, 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교육, 기도 등등 모든 것이 선교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 선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선교 집회, 선교 부흥회, 선교 보고회, 또는 선교 학교, 선교 여행, 단기 선교 등등 여러 가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모든 것이 막혀서 답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 열어주신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 길을 통해서 야, 되네 라는 확신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랜선 선교 기도회, 랜선 단기 선교 훌륭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선교 자원이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고 물적 자원도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헌금 하라 마라 할 것 없이 교인들의 마음이 미션 마인드로 변화되면 저절로 선교 헌금은 차고 넘치게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국교회의 선교계가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개인기가 아니라 함께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팀워크죠. 그래서 선교 지역교회 선교단체가 협력하는 소위 삼각동맹 선교 Triangular Alliance Mission,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가운데 다 지적하는 대로 중복 과잉 투자, 또 분열, 갈등 이런 문제를 이런 협력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위기 시대에 컴팩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선교의 새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파고가 예상외로 아주 거칠죠. 이 파도에 휩쓸리느냐 아니면 파도를 타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서핑하는 사람에게는 파도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아무쪼록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선교의 새 지평을 활짝 열고 마지막 선교 주자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목사님 주옥 같은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손윤탁 목사님은 이러한 운동들을 이제 개교회 차원뿐만 아니라 또 넓게 또 선교 교육 재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성도들의 선교 동원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요. 목사님 발제 내용 한 3분 정도로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발제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정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선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경험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을 발족시킨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교단마다 교단 선교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를 관할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교단 선교회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후원교회와 성도들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총회가 사실은 제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에서 한 20년 동안 선교학을 가르쳤는데,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한국교회가 다 선교 동력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기댈 언덕이 필요하다. 부빌 수 있는 언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총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는데 한국교회 전체의 선교 동력화를 위해서는 아마 KWMA가 가장 승강장으로서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안에 있는 기구들을 조금 소개하면 선교교육원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 평신도 선교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수료증이 없으면 선교사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힘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교육재단이 큰 소리를 치면서 선교교육을 장려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평신도들을 동원하고 또 모든 교회들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 교육원입니다. 이 평신도 선교 훈련은요 7개 신학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노예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대학의 미이수자가 선교사로 지원을 못하니까 긴급할 경우에는 저희 재단이 나서서 이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우리 그 KWMA 지도자들은 카이로스 훈련 잘 아시죠? 저희 PCK 카이로스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선교 교육재단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하는 세대가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 이게 저희 선교 교육재단에서는 매우 특이한 조직입니다. 내일 세대 선교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카이스트와 또 서울대학교, 숭실대학 등 유명한 대학의 우리 그 기독 청년들과 대학생들과 연관을 지어서 지난 5년 동안 청소년 비전 캠프를 실시했는데 사실은 어려서부터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들이 다 어려서 선교사 헌신을 작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에 착안을 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평신도 선교대학을 위해서 저희들 이 교재 편집에 참 사실은 큰 힘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길라잡이 여러분 맨 마지막 그 주제에 보면 그 사진이 나와 있죠. 이 출판을 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우리가 많은 선교학자들과 또 선교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제가 처음에는 우리 선교재단 만들기 전부터 학교에 근무할 때부터 일을 주관했거든요. 교수님들을 모아놔 놓고 원고를 쓰게 했습니다. 평신도도 읽을 수 있는 교과서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자기 주장이 있고 또 선교사들 나름대로 선교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평신도 훈련 교수는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의 목사님들 모셔놔 놓고 그 교수님들 하여금 학자들 하여금 강의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들은 목사님들이 내가 우리 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쓰겠는가 하고 들었던 내용들을 원고를 쓰게 했는데 그것도 원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이 페이퍼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북으로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수준에 맞도록 이북은 뽑아가지고 다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총회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했는데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단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 평신도 선교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발제물을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잘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홍광표 목사님 한번 발제문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요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위해 계획하신 새로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이주민 교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선교사로서 어떤 사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한국 안에서 여기 와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주민들을 섬기는 교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저의 첫 선교는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주민 사역은 크게 정주와 비정주로 나누어서
그 선교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주는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주민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 이주 여성 가족들, 그리고 또 난민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난민들은 한국에서 교육의 기회를 얻고 또 일자리를 얻어서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정주가 있습니다. 비정주는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주민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유학생과 이주 근로자들, 이주민의 대부분이 이제 유학생과 이주 근로자들인데요. 이분들은 단기 체류입니다. 한 몇 년 체류하고 나면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그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주민 사역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관점입니다. 모든 선교 전략은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저들을 바라보게 되면 가난하고 불쌍한 나그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먼저 구제사역, 어떤 NGO적인 역할을 어떤 선교 전략으로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임의로 선교해가지고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는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 역파송에 대한 약간의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점이 성경적 관점으로 들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파송을 보통 그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수준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계 열방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역파송입니다. 그래서 A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훈련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들의 나라와 제3국, 제4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일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자발적 이주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태국에 개척한 교회들과 함께 태국 현지 복음주 연맹 산하에 교단을 설립을 해서 구체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이주민들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평신도 선교 훈련과 또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이 현지 신학교와 연합해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드맵하여서 한국교회가 한국에서의 이주민 사역으로가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함께 가는 이주민 선교 사역 로드맵을 만들어 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 완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한 또 현장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막 뛰고 도전이 되는데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선교사들의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김승환 목사님이. 근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좀 소통하기를,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저희 사실은 막 좀 이게 잘못하면 후원 중단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있는데 어떠십니까? 선교사님들에게 대한 마음들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사실 교회들은 교회들대로 당황했죠. 뭐 다 모든 게 제한되니까 우리도 살기 바빠가지고 솔직히 그 귀국한 선교사님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부분이 참 어려웠어요. 사실 우리도 지금 막 헤매고 있는 판에 그분들을 좀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부분들에 부족했다. 참 반성할 게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 소통의 방식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전에도 그만큼 소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귀국한 선교사님이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반성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렸잖아요. 코로나 그 19 이후에 우리가 많은 부분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귀국한 선교사님이든 아니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든 관계없이 뭐 또 그 온라인으로 줌이든 뭐든 우리가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훨씬 이전에 비해서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선교지나 또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의 제목, 현실적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찾고 또 함께 그 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 후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절실한 부분에 더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히려 코로나19가 이런 측면에서 피차에게 유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홍문수 목사님 교회는 보니까 그 아까 어떻게 그렇게 과연 성도들 대부분이 이렇게 선교 파송한 분이 교회 학교 출신이 그렇게 많은지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처음에는 선교를 저부터 몰랐어요. 그리고 그 예전에는 선교를 하나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명명하기를 구색 선교, 전시 선교, 장식 선교, 송금 선교, 무슨 말씀인지 되게 감이 잡히시죠? 그 그냥 여러 사역 중에 그냥 하나 붙여서 그냥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지면 이걸 뗄 수도 있는 거죠. 액세서리 같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어려운 시기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전 주신 게 야,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서만 유대인에게만 너무 좋은 교회인데 큰 실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로버스 맥클킨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레이트 커미션을 그레이트 오미션 했다. 크게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방인에게 선교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흩어버리셨고 또 각지에 흩어진 자들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흩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흩어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그 열매가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죠. 선교로 이루어진 교회고 또 선교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바나바 담임 목사잖아요. 그 당시. 그리고 사울 즉 바울은 선임 부목사잖아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대단한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전 성도가 선교 마인드로 충만했던 선교적 교회죠. 그래서 그거를 딱 잡고 이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얀의 선교. 근데 그게 무슨 캠페인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부터 선교적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 66권이 다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게 나가죠.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고 제자 훈련도 뭐 제자의 마지막 피날레는 선교적 삶을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도 다 선교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선교에 젖어서 자라다 보면 선교가 먼 거가 아니고 가깝고 친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도 왔다 갔다 하고 선교사도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나 선교사 갈래 뭐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지향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열매로서 선교사가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명하기를 풀뿌리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가 뭐예요? 참여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다 참여하는 거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아이로부터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다 참여하는 거예요. 하여간에 나가는 사람 나가고 있는 사람 있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사람 헌금하고 하여간에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팀워크를 이루어가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뭐 선교가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속된 말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 모르거나 선교 무시하면 간첩 뭐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래도 뭐 선교에 완전히 물들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체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됐다 저는 뭐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윤탁 목사님은 이제 장신대에서도 가르치셨고 뭐 목사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후배나 이렇게 선교하려고 하시는 목사님들 좀 지역교회나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교가 잘 될 수 있게 하려면. 방금 그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시작한 운동이 이 운동이거든요. 동력화하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뿌리가 든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옛날에 목회자 사례비도 못 드리고 교회당도 없고 확실한 죽어도 담임 목사님 대우까지나 모든 죽어도 불분명한 그때도 우리는 선교사 파송했어요. 한국교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선교가 주눅들거나 선교의 힘이 약화되면 한국교회 성장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력화의 원리를 얘기할 때 방금 풀뿌리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설 수 있는 바탕이 든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홀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모든 한국교회가 다 이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작한 운동이 그 평신도 선교대학 지도자 과정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훈련시켜서 선교 강사로 만들어서 담임 목사가 모든 과정을 다 운영하면 교인들이 지루함을 느껴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훈련시켜서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또 각 과목을 달리해서 그렇게 이제 훈련하는 과정으로 저희들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다음 세대 이야기도 했지만 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동력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동력을 가지고 교회와 교회 또 목회와 목사님과 목사님과의 그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위 남산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2차례, 3차례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개개 교회의 선교대학이나 또 평신도들을 지도하면서 어려운 점을 서로 토론하게 하고 또 새로운 지식들을 또 얻게 되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남산 포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선교사님들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활동 상황을 우리 평신도들이나 교회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사 열전 발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뭐 짧다 보니까 이제 한 책이 한 서너 권밖에 이제 발간되지 못했는데 현지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선교지에서 얻은 경험을 평신도들과 한국교회에 알리고 싶은 그런 원고들을 취합해서 책으로 현재 발간하고 있는 사회까지도 저희 선교교육재단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교가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이 전략 원리잖아요. 효율화, 적합화, 도덕성 하는 것은 전략이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지금 우리 힘이 미약하죠. 그래서 이 미약한 힘을 한번 큰 힘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함께 만든 협의체가 우리 KWMA이고 또 각 교단의 선교본부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전략적으로 작은 힘을 가지고라도 크게 확산할 수 있는 이 일을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우리 한국 모든 교단과 모든 교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일이라면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함께 참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먼 옛날의 선교 전략이나 저 북방 얼음산 몽골 시베리아 선교 전략이 저 남방 산호섬인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맞는 전략이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자연적인 이 위치적으로도 선교 전략이 얼마나 적합하는 이 문제를 저는 우리 KWMA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또 함께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서 우리 개개 교회뿐 아니라 이런 일들을 더 구체화시키는 일에 함께 힘을 합친다면 저희들도 짧은 역사지만은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겠다는 것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학 목사님 아까 발제 가운데 그 선교 자료 아카이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지금 우리 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선교지에서의 선교사 활동들을 모아놓은 책도 참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선교 전략을 세워야 가는지, 또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에서 특별히 필요한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도 하겠죠. 다만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조직화하고 정밀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그 개인적인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극복해가고 자기는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측면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에서 하는 사역들이 교회 개척이라든지 혹은 뭐 유치원 사역이든지 제자 훈련이든지 여러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공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하는 것조차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카이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A라는 나라는 A 나라대로 뭐 그게 KWMA가 하든 각 교단의 선교부가 하든 관계없이 A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각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자 훈련을 하는 선교사님들은 제자 훈련에 관한 자기가 했던 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올리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올려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유치원을 한 사역은 유치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뭐 복지든 어쨌든 다 올려놓으면 그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사람들은 후발주자는 내가 제자 훈련을 하고 싶으면 그 제자 훈련을 한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자 훈련의 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아, 이런 부분에 맹점이 있고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구나. 다시 말하면 앞서서 선교사님들이 해왔던 단점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당 부분을 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 C, D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A, B, C, D 여러 나라들 사역을 선교사님들이 감당하는데 그런 아카이브가 있다면은 그동안 우리가 투자하고 힘쓰고 애쓴 부분들을 다 한번 쭉 검토해 보면 아, 나는 이런 사역을 이곳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더욱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철수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다 끝납니다. 그걸 갖다가 현지 리더십에게 이양할 때도 그런 자료들이 없으면은 어려워요. 인적 네트워크를 넘겨주고 와야 되거든요. 물적 네트워크를 넘겨주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다 철수했어요. 다시 들어가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많이 가지만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님들 어려움이 있어서 나왔죠. 비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과연 거기서 10년, 20년, 30년 사역한 그런 자료들이 다 체계화됐냐 이거예요. 자, 10년 후에 열릴지 모릅니다. 5년 후에 열릴지 모릅니다. 10년 후에 열리고 20년 후에 열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해서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다시 나갈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나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면 다시 시작합니까?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또 다시 처음부터 A, B, C들을 다시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그게 다 자료가 돼 있다면 가서 O부터 P, C, S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사역이 중복 투자된다고 참 말씀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의 중복 투자도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님들 자체도 아카이브를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높은 단계에서 선교본부든 아니면 선교회든 그런 것들을 강제적이라도 저는 참 좀 험한 말이지만은 강제적이라도 이런 아카이브를 구성해 놔야지만 한국 교회의 선교가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아카이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이제 뭐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고 열정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 부분을 생각하셨고 담임 목사님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이런 걸 우리가 정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짧게 한번 이번에 홍광표 목사님 평창 포럼 네네. 어떠한 모임이었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평창 포럼은 이주민 선교로의 사역 전환 포럼이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을 갖고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도 사실은 이주민 포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또 계속해서 이 포럼을 열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현직 이주민 사역자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 사역자들 안에서만 이야기가 돌고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평창 포럼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들 또 지금 사역 전환이 필요한 귀국하신
귀환하신 그런 선교사님들을 메인 타겟으로 해가지고 포럼을 열었는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어떤 피드백과 또 여러 가지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이 포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포럼의 어떤 심화 과정으로 유주민 선교 아카데미를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먼저 좀 진행을 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께서 유주민 선교에 대한 또 많은 이해가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주민 선교와 한국교회가 어떻게 조인해가지고 함께 풀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다루는 그런 워크숍 프로그램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제 1월 말쯤에 해가지고 일단 심화 과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한국 안에서의 사역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주민들과 함께 그들의 나라와 또 제3국으로 뻗어져 나아가는 세계 열방 선교로의 이주민 선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창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네네. 우리 손윤탁 목사님께서도 지난 10월에 KWMA에서 12개 교단이 다 모였습니다. 평신도 선교 동원 운동, 미션 마인디드 크리스찬 이 모임에서 놀라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모임에서는 12개 교단에서 모여서 얘기한 것은 우리 KWMA가 이 일을 위해서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하고 나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한국교회가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성장했기 때문에 성교한 교회가 아니고 성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줬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동력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는 뜻에서 아마 그 모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척 반가웠고 또 우리 사무총장님 발제를 듣고 난 뒤에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맨 먼저 일어나가지고 제가 지금 막 우리 교육자들을 소개하고 또 몸부림쳐왔던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는데 뭐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모임에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무총장님이 기획해서 발제했던 이 내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아마 잘 집약해서 앞으로의 우리 한국교회 선교 방향을 이렇게 이끌고 나간다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과정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국 선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앞으로도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숙제를 하나씩 내셨습니다. 과제. 선교단체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이걸 부탁합니다. 한 분씩 1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강표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와 있는 이주민들을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가난하고 불쌍한 나그네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특별히 부르셔서 불러 모으신 존재들, 열방의 제사장과 열방의 레위인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관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과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일에 또 많은 아이디어와 또 많은 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한국 교회와 이주민 선교 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들만 나가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와 있는 250만 이주민들이 선교사로 세계 열방으로 나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손 목사님께서도 1분 동안 한번 말씀해 우리 주시죠. KWMA는 우리 모든 선교단체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선교단체에 국한되지 말고 이번 포럼에서 특별히 기획해 주신 것처럼 한국 교회와 함께 연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한국 선교 신학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한국 선교 신학회 제가 회장을 역임했는데 현재 그 회장을 역임하신 분들의 단체에 현재 또 지금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부탁드린 것은
우리 신학자들이 선교 신학자들이 지금 현재 한 300명 이상 됩니다. 제가 회작을 하고 있을 때만 해도 100한 30명인데 이분들도 하나로 집약하기 힘들어요. 우리 교단의 특색들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라서 그래서 우리 KWMA가 교회와의 연대도 필요하지만 또 선교 단체를 이끌고 있는 단체지만 협의체지만 우리 선교 학자들과의 또 관계도 좀 활성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함께 연대해서 더 크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문수 목사님께서도 1분 브리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저희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러나 조금씩 새로운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겁먹지 말고 담대한 도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승리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담대한 도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강 목사님께는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많이 못하셔서. 별 말씀. 그 KWMA가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저희들은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워낙 큰 그 선교 기관이니까 또 그 모든 교회들과 그 연대하는 게 참 쉽지는 않겠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그 전체 우리 한국 교회로 봤을 때 소수의 교회와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또 좀 더 많은 교회들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고 그 선교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면 후원하고 또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6월에도 이제 선교하는 교회 뭐 이런 취지로 또 몇 분들이 모였고 오늘 이제 초반에 발제해 주셨던 이병성 목사님 또 후에 총평해 주신 허원구 목사님 이런 교회 목회자들이 KWMA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네 분도 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선교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게 이제 새로운 준비가 잘 되어져야 될 것인데요.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갖고 또 소그룹에서 정말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그걸 잘 저희들이 담고 새겨서 앞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선교의 디딤돌,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